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벌써 날씨가 선선해졌고 이 계절을 참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선선함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 새로운 바람이 우리 인생을 선선하게 만들어 그동안 뜨거웠고 그동안 지쳤고 그동안 힘들었던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챕터 한 챕터를 바라보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영혼, 되찾은 기쁨, 그리고 잔치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22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무엇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무엇을 위해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때에 따라 단비를 내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우리는 내 인생에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관심을 갖고 발버둥 치면서 연구하면서 찾아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 그 중심,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 중심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유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탕자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둘째 아들이 지금 이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원하는 그대로 그 분깃을 내어 주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우리가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둘 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둘 다 분깃을 받았습니다. 즉 첫째 아들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것이 이제 본인 것으로 주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탕제 이야기 후반부에 들어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받은 둘째 아들 탕자는 13절에 보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축복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는 이렇게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로또가 당첨되거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재산이 주어지는 행복 회로를 돌리곤 합니다. 특히 인생이 지치면 지칠수록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을 비교한 때에 더 많은 행복 회로를 돌리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김없이 그 상상을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상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고 안전하고 풍요로울 수 있을지를 초점을 두고 채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채워나감 속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이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 이것이죠. 모든 것은 끝이 난다 이것입니다. 탕자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탕자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지혜롭게 자기 재산을 지켰을지라도, 탕자가 지혜롭게 자기 재산을 불리고 있었을지라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즉 아무리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결국 흉년이 온다 이것입니다. 결국 멸망이 온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탕자처럼 생활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없는 분처럼 취급하겠다 하고 나는 내 생각이 최고이고 내 뜻이 최고이고 내 경험이 최고인 마냥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은 내 것인 마냥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선 흉년들이 찾아옵니다. 왜? 이 인생은 죄악에 넘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악의 삭슨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그 끝을 보면은 15절에 보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뜰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끔찍합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줄 그 상속을 받아서 자기는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살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자 자기 인생의 목적의 달성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니 생명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중심에서 없애버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더 많은 아픔과 힘듦이 존재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것이죠. 탕자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듯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나는 그것을 없는 듯 무시를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결말은 멸망이자 그 결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끝이다?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니 탕자는 그의 아픔과 슬픔의 현실 속에서 마침내 다시 깨달아집니다.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있었고 아버지의 집에 안전이 있었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었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구나. 17절부터 보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심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것을 성경 용어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가서 용서를 비는데 본인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냥 가서 저는 다시 아들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요. 다 없애버렸는데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어느 염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측은히 여기십니다. 긍휼함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서 없는 채 만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결국에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아버지 품에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붙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 그 기쁨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심경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이 내가 탕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다가 깨달음이 임하였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받았던 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죠.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입었노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으로서 엎드리고 들어가는 둘째 아들 탕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다시 아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다시 아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이라고 눈물로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를 덮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녀로서의 그 자리로 이끌어 올려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셀러브레이션을 한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이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가 누리실 수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집에 거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돌아옴에 즐거워합니다.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으셨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장면을, 그 목격을, 그 간증을 들을 때 내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솟아 넘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영혼들을 기다리십니다. 단 한 번의 비유로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려우셨는지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두 가지 추가적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둘 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뜰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잃어버린 사람, 귀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귀한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알린다 이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천국은 온갖 영혼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성령님이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 두 가지의 비유로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설명하실 수 없었는지 또 하나의 비유 설명해 주시는데 8절에 보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라는 돈은 당시 굉장히 큰 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큰 돈다발을 잃어버리면은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찾아내겠느냐. 9절에 보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10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크리스찬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달되지며 그 영혼의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나가보잖아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이 송도라는 도시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진짜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조차 하나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하고 울부짖는 영혼들을 만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떠올려집니다.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탕자의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 인생에서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다 주셨으면 저는 알아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듦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였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울림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탕자가 그 재산을 달라고 하였을 때에 본인에게도 재산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분노가 임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이었습니까? 본인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언젠가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아버지는 벌써 어떻게 하였나요? 이 첫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언제든 원하면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첫째 아들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켜 받은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기준 속에서 죄악된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왜 잔치를 벌이십니까 하고 분노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명확하게 지키기로 유명했습니다. 모든 필요한 11조를 정확하게 저울질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김없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정확하게 해가 지는 그 전날부터 해가 지는 다음날까지 일이라는 것을 하지 않도록 열심을 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완벽하다 이것이죠.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줘야만 합니다라는 거래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더 안 주십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제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에 관심이 있으신데 내 관심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 내 답답한, 내 어려움을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겁니다. 저 옆에 저 사람,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까지 많이 부어주신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였고 새벽 기도도 갔고 금식도 하였고 헌금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그런데 왜 제 인생 속에서는 이렇게 불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벌써 내 독생자를 내어주었고 독생자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벌써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에게 관계를 회복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간구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그 이해를,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답답함을 그 종교 지도자들과 씨름한 모습들이 누가복음 13장과 14장에 두 번이나 걸쳐서 기록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에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분을 내었습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제와 규율이 어겨지는 것에 대해서 분을 냈습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병을 앓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팠다 이것이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 날에 우리가 세워놓은 규율에서 거룩함의 그 기준을 넘어서지 말아주세요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어떠한 규율을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했다면 이 안식일조차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함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이 그 드러나는 그 방법과 그 뜻,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틀 안에서 하나님, 저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저 나라에 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너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규율 안에서 저는 못합니다. 제가 힘이 없거든요. 돈이 없거든요. 재정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누가복음 14장 1절에 또 한 번 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근데 4절에 보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 전 직전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안식일이 귀하고 중요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자 이 상황 가운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켰느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를 했느냐 했는데 잠잠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게 닫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너희들은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첫째 아들 맏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에 합당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하고의 거래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것은 언젠가는 내 인생이 윤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인 건지, 그것을 돌이켜보게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게끔 하는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끔 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탕자의 입장을 우리가 봅니다. 탕자는 하나님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서, 이 삶에서 이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나서 보니 하나님 안에 유일하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내가 세웠던 내 목표, 내 인생의 방향성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가장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목표가 이루어지고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더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서 나에게 광야의 시간이 허락되면, 흉년의 시간이 허락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죠.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시콜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이키고 그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은혜와 용서와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의 두 번째입니다.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도 관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도 어김없이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그 과정 속에 저희는 염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아버지는 15장 31에서 3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피폐하고 왜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려고 노력했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시도해봤는데 왜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쳐 주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나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와 함께 봐줄 수 있겠니?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겠니? 탕자의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습니다. 첫째 아들도 집에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선 적이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이 기록으로 표현하면 없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의 모습에 괘씸하여 본인도 없는 채 만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와 그 간구가 날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아버지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피라면 살찐 송아기마저 내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느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언적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록하는 늦은 비는 마지막 때에 올 부흥을 뜻합니다. 큰 대부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들이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잔치가 일어나는 그곳에 나도 함께 동참하여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중심을 보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원수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영혼들과 나라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열린 나라들에게 누가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길에 발걸음을 떼고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의 그 간증과 그 빛이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